내년에도 기대가 됩니다.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창조를 시작이라고 한다면 심판을 끝이라고 보죠. 성경은 창조를 기록한 창세기로부터 심판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시작과 끝이 분명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시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경우를 보면 역시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작과 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2018년도 오늘 이제 송년주일인데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인 연결고리를 우리가 이제 이번에 새해 다음 주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연결고리를 잘 연결할 것입니까? 갈무리도 하고 잘 시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영적 물음이 있어요. 이 내용은 바로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각각 나눠주는 장면입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주면서 그 후에 돌아온 결과 상과 벌을 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종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해 준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첫째로는 이 달란트 분배의 원칙을 알아야 돼요. 왜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 어린 아이들까지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는 알지만 왜 그렇게 분배를 하셨느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서 15절에 가서 보니까는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말씀이 나와요. 각각 그 재능대로, 다시 말해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을 만한 재능이 있다는 말이에요. 2달란트 준 종에게는 2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는 재능이 있기에 주어지고 1달란트 준 종에게는 1달란트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얼굴 생김이 각각 다른 것처럼 성격도 재능도 취미도 다른 것이 사람이에요. 한번 옆에 분 보세요. 나하고 달라요. 그냥 비슷한 거지요. 저랑 집사람하고 어디 가면 아유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닮은 게 비슷한 거지요. 예? 얼굴 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한 울타리에 모여 산다는 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각 다른 조건들이 연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훨씬 더 멋있고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근데 드라마에 보면요, 가끔 그런 게 정말 모르겠어요. 회장집 아들 오고 가장 천한 집 딸 오고 하다가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깨지는 게 이상하게 그런 역전 드라마만 나와요. 그러니까 행복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조화를 잘 이루어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아이들한테 1급에 때 물어봤어요. 야, 엄마하고 아빠하고 성격이 똑같고 엄마 아빠 행동이 똑같고 엄마 아빠가 취미가 똑같고 습관이 똑같다면 거기다가 큰아들, 둘째아들, 큰딸, 작은딸 얼굴도 똑같고 성격, 취미, 습관이 똑같다면 가정생활이 어떻게 되겠니? 그랬더니 한마디로 헐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하고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제 충격을 하나 받았어요. 점심을 대접하는 여성교회 총회장님이 만두국 끓여놓고 만두를 먹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 그때 목사님은 성격이 급하다는 거예요. 내가 급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그냥 지나요? 뭐라고 아세요? 내가 급한 게 아니라 그대들이 느린 거다. 그렇잖아요. 급한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면 잘 조화를 만드는 게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똑같이 만나면요 어떤 줄 아세요? 애들이 헐끓입니다. 때로는 엄마가 성격이 급한 엄마가 있고 또 아빠가 급한 사람이 있고 품어주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막 채찍질하는 부모가 있어요. 어제도 손주가 시온이가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싫대. 진짜 뭔 말인지. 그러니까 싫은 거 아빠가 좋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한 수 더 떠는 거예요. 얘는요. 할머니가 더 좋대. 아시죠? 뭔 말인지는 알아요. 다 다양한 거예요. 다 똑같으면 집에 가면 윈수 같고 그렇잖아요. 다양한 것이 조화를 이룰 때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아니 목사 성격이 급하다는데 당신들은 왜 느려? 저는 예배 시간 땡치면 시작하는 법이죠. 느린 법이에요. 지금까지도요. 신방을 늦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이 늦은 거죠. 일단 우리 집사람 얘기하지 마.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어느 권사가 늦은 거지. 목사님은 급하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제 시간 맞춰서 가려고 한 것뿐이지. 그대들이 늦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말은요. 제각기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섬기는 것은 예술 중에 종합 예술이에요. 아멘. 옆에 보는 거 그대가 있어 우리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다양한 사람 똑같은 색을 입고요.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스타일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요. 목사는 숨 막혀 죽어요. 다양한 거예요. 아이가 있다면 어른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면 적게 배운 사람이 있고 가진 자가 있다면 갖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교회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종합 예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결정되고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다수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면 순복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이 별짓 다 해도 나는 반대한다. 그럼 억지를 부리는 사람 보면요. 철저한 독선이가 위선자입니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래된 얘기인데 그 교회 앞에 게시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좀 달라진 거 있죠? 오실 때 보면 안 보이세요? 어떻게 예배당만 쳐다보고 오세요? 좀 이렇게 주변도 좀 이렇게 기다려 오시면 우리 교회 전광판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삼산감격회가 이렇게 빙빙빙 돌아요. 전광판이. 근데 그 교회는 오래됐는데 교회 게시판을 나무르다가 어느 권사님이 권사 기념으로 그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강사님이 부흥회를 오시는데 다 그 교회를 가면 그 교회 모습이 보여요. 오래된 사람은 그냥 그 물건이 거기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불편하지도 않고 항상 있는 거니까는. 처음에 불편했어도 피해 다니다 보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쓰레기통이 거기 있어도 거기 있는 거고, 그냥 어떤 보면대가 거기 있어도 1년 내내 365일 10년 동안 여기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강사님이 딱 외부 강사에 딱 오니까 이 교회 딱 문 앞에 들어오는데 거스르는 게 하나가 있나 보이는 게, 그게 뭐냐면 게시판인 거예요. 아,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저것을 볼 텐데 왜 저렇게 뜯어지고 부서지고 삐뚤어지고 그런 걸 그냥 놔둘까? 그래서 강사님이 물은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정리도 안 하고 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래서요 어느 집사님이 게시판을 새롭게 하라고 500만 원 헌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좋게 제 복음으로 번쩍번쩍 하면서 잘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그걸 못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 권사님이 헌금을 가져와서 그래서 생각나서 그 게시판을 해 놓은 권사님이 생각나서 전화를 드렸대요. 이래 해서 누가 헌금을 했는데 게시판을 좀 새롭게만 어떤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신 말,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권사 기념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 말을 듣고 강사님이 방법은 하나 있지. 이 담임 목사님이 귀가 번쩍한 거예요. 무슨 방법이에요? 그러니 강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 보십시다. 이제부터 기도합시다. 그게 무슨 기도를 시작할까요? 그랬더니 강사님이 그런데 주여 그 권사님 눈에 빨리 흙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제고집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 오로지 자기 주관이나 주장만을 관철시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의 경우는요, 자기 주장과 고집이 교회에 유익한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실 때 각 재능대로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이 달란트 분배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5달란트 맡을 만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준 것이고, 2달란트를 주신 것은 맡을 만하니까 주신 거예요. 아멘이지요? 그리고 1달란트 준 자에게는 1달란트를 맡을 만한 재능이기 때문에 1달란트를 준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넘어지기 쉬워요. 누구는 5개 주고 누구는 2개 주고 나는 뭐야? 얼마나 어리석은 바보의 짓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갈무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도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분배라는 데 2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인의 뜻대로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각각 재능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맡은 달란트는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나의 가능성과 능력을 보시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나의 재능을 오늘 이 시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1달란트인지를 나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달란트를 관리하는 원칙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달란트를 관리할 것인가? 첫째로는 16절 가서 보시면 이런 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받은 즉시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했다. 17절 말씀도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의 행동과 2달란트 받은 자의 행동은 바로 같다는 말이에요. 즉시로 행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저것 망설이지 않고 달란트를 받자마자 즉시 장사하러 갔어요. 여러분, 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준 이유가 있어요. 먼 타국에 여행을 가면서 그냥 준 게 아니에요. 27절 가서 보시면 그 준 목적이 나와요.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그것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지금 1달란트를 가져와서 한 말이에요. 내가 네게 왜 1달란트를 주었는지 아느냐? 그래서 그 1달란트를 가져온 종에게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고 2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지하로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지하경제라고 하잖아요. 그 지하경제는 좋은 돈이 아니에요. 검은 돈이라고 하잖아요. 난 여러분들 지금까지 장롱에 숨겨놓은 건 지하경제예요. 그 돈이 나와야 돼. 그게 나와서 부인한테 가야 되고 남편한테 가야 되고 지하경제를 드러내시기 바래요. 땅에 묻어뒀다는 거는 아주 은큼하다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그냥 부부간에도 네 돈 내 돈 필요 없어요. 그게 다 우리 돈이지.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땅에 묻어두면 돈의 유통에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 결과 경제 질서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하여서 달란트를 배나 남겼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훗날 쓰겠다고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사람. 옆에 분은 뭐 어둠에서 밖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땅에 묻어두는 사람이 있어요. 나 훗날, 나 다음에 하지요. 그것처럼 어려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집사님, 권사님, 이번에 좀 이쳐야겠다. 다음에 할게요. 이건 다 지하경제에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도 안 되고요, 지체해서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남겨야 됩니다. 16절 가서 다시 보면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라고 했고, 17절 말씀에 보면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 2달란트를 남겼다 그랬어요. 경제용어로 말하면요, 손익결산에서 흑자 결산을 했다는 거예요. 남긴다는 것은요, 이윤, 성과, 결과를 의미하는 겁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남겼는지,
우리 자신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남긴 흑자의 인생인가 아니면 적자의 인생인가, 적자의 인생이라면 왜 적자가 났는지를 우리는 알고 가서 바로 장사하여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달란트와 상급을 생각해 봐야 돼요. 5을 더 남긴 종과 2을 더 남긴 종에게 주신 칭찬과 상급은요 동일해요. 그 언어 표현이 아주 똑같아요. 21절에 가서 보시면 5개를 남긴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를 남겼느냐 5을 남겼느냐 하는 개수상의 문제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는 배를 남긴 그들은 똑같은 칭찬과 똑같은 상급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분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는 칭찬의 말도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배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열심히 장사해서 하나를 더 남겼더라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이 칭찬을 듣고 상급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을 보니까는 왜 땅에 묻어둘 수밖에 없느냐. 이 하나를 땅에 묻어둔 이 종의 모습을 보니까 그 성격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볼게요. 첫째는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편견. 마음이 기울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는 주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27절, 24절 가서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한마디로 주인을,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이 편견을 가졌냐면 구두쇠라고 하는, 수전노라고 하는, 아주 노랭이라고, 옹고집이라고. 그게 불행한 편견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목사 그 사람 만나면 사기꾼이야, 조심해. 그리고 가서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사기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성사가 안 돼. 그게 편견이라는 말이에요. 아마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한쪽의 마음이 기울어지니까는 늘 주인의 마음을 그렇게 보고 말았어요. 여러분 26절 가서 한번 보세요. 26절을 보면 주인은 그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지적하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따라갑시다. 편견은 일을 망친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그르치게 하는 게 편견이에요. 옆에 분하고 편견을 버립시다. 편견을 버리면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요. 편견을 버리고 보면 사랑스러워요. 옆에 분하고 그대가 사랑스럽습니다. 먼저 한번 문학적으로 좀.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지 얼마나 불행해요. 아니에요. 모두가 다 좋은 사람, 다 행복한 사람, 그대를 만남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요. 결혼해가지고 늘 의심하고
이 여자가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더니 어쩐지 내 재산을 다 노리고. 그래 뭐냐, 불행한 거예요. 그냥 나의 부족한 것을 위해서 이렇게 시집 와서 고생하지. 애도 낳고. 그래 고마워. 아멘 따내는 거예요. 편견이라는 건 불행한 시작이 불행했어요. 두 번째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소극적이에요. 25절에 가서 보면 두려워하여, 그죠? 한 달란트 받긴 받았는데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렵다고 하지 않고 즉시 나가서 장사하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는, 풀어보니까는, 분석해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두렵다는 말은 소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실패할까 두려웠다는 것이고, 실패한 후에 주인한테 문책당할까봐 두려워한다는 사람. 따라서 합시다. 소극적인 사람은 큰 일을 못합니다. 그렇죠? 소극적인 사람은 큰 일을 못해요. 풍랑을 만나 쩔쩔매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심에 풍랑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 동행하실 것이라는 믿음, 확신을 가졌다면 괜찮을 텐데, 주님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쌓여지니까는 죽으시는 예수님을 배워서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된다는 거예요. 겁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번 하고 큰 일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소극적인 사람은요,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을 분석해 보니까는 핑계가 많아요. 일을 잘하고 충성하는 사람은요, 핑계거리가 없어요. 그러나 일을 안 하는 사람 보면, 안 하는 사람일수록요, 왜 그렇게 핑계거리가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인데 헌금생활하는 사람은요, 열심히 헌금생활하는 사람은 헌금 종류가 많다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누가 내다가 헌금 봉투가 왜 이렇게 많아? 뒤를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으네. 그 정도는 되겠잖아요. 그런데 헌금 생활을 안 하는 분은요,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에 또 헌금 봉투가 쫙 나가는데 왜 이렇게 내가 봐도 이렇게 많아? 그럼 나도 이게 엉망이 되는 거죠. 헌금 생활하는 사람은 많다 적다 하질 않아요. 그저 감사해서 하는 일이에요. 투정하거나 불평하진 않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요, 왜 그렇게 추운데도 전도하냐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왜 그렇게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많냐고 불평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던 사람은. 옆에 분하고 투정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투정하는 사람은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맨밥을 먹어도 소화 잘 되는 사람이요, 찬물에 밥을 말아서 김치 쪼가리 하나 넣고 먹어도요, 소화가 잘 되고요, 네, 건강해요. 그런데 소화가 안 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매일 반찬 투정해요. 밥 투정하는 거예요. 건강하면요, 단 한 가지 가지고도 맛있어요.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부인이 최고급 요리를 해놔도요, 밥맛이 있어야지요. 밥맛이 없으면요,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맞죠? 네? 우리가 건강한 모습은 뭐냐? 주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투정하거나 핑계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을 분석해 보니까는 악하고 게을러요. 이 한 가지 모든 것을 설명하고도 남아요. 악하고 게으르다.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옆에 분하고 부지런합시다.
부지런해야 뭔가 일을 저지르지요. 그런 말이 있지요.